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빛을 보기도 하는 장입니다. 사탄은 하수인에 불과한 뱀을 내세워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떳떳하지 못하면 대리자를 세우죠.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 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결정이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 지음을 받은 자죠. 에덴 동산은 인간이 거처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고 거기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고 안식이 있었고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인간을 유혹하는데 뱀의 형상을 하고 정체를 숨기고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보다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모방하고 천사를 가장하기도 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던진 질문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은 매우 간교합니다. 곤모술수에 등합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실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간교하고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성품입니다.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로 하여금 뭔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더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질문입니다. 질문이 올무가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매우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며 접근을 합니다.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질문을 던져서 멀쩡한 사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자들이 와서 질문할 때 대답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여자에게 접근하죠. 아담보다 이 여자가 약했습니다. 약점을 벌써 본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인정이 많은 것, 술에 약한 것, 명예에 약한 것, 화를 잘 내는 것, 물질에 욕심이 많은 것, 사람마다 다 약점이죠. 그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참으로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힘을 주어서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부당한 조작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놀라는 척하면서 여자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의 초점을 흐려버리고 왜곡시키고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보탭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몰고 갑니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심하지 않느냐? 이때에 하와가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다면 결코 더 이상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복되다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물어도 시원하고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여자는 사탄의 말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탄의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교묘하게 말씀에다 독을 섞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사라지도록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진짜냐? 봤냐? 직접 들었냐? 네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자꾸 캐묻습니다. 그래서 의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나무 열매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건 뭔가 비밀이 있다. 뭔가 숨기고 있다.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도를 품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먹음직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입니다. 배부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착각입니다. 보암직한 것, 멋져 보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보였습니다. 먹기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 보일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렇게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을 움직이자 이제는 하와가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매력적인 열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여자가 잘못된 것에 눈을 뜬 것입니다. 잘못된 환상, 잘못된 관심, 잘못된 호기심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것입니다.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는데도 육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옷을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양심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수치심이 생깁니다. 관계에 금이 갑니다. 하나됨이 깨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치면서 사랑하던 관계가 이제는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아담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가져왔고 그 단절은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어야 되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해지고 거북한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부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므로 이제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죽음의 본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먼저 따먹은 하와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라고 주님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 가장 아픈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약한 자를 시험하는지도 들었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질문, 어떤 방법으로 악한 사단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